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2배나 더 존중히 여기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목사라는 직분을 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결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고 소중히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잘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다라고 아주 세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엄중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땅에 속한 자임을 구분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나 그것을 바르게 듣고 실천하는 자는 모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시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고 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성격도 다르고 참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릅니다. 그것은 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죠.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소유의 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겉모습으로 결코 사람을 어떤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환영하고 반갑고 고맙고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자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만 그런 편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자, 교회는 결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것은 절대 어떤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죠. 그 안에 정말 믿음이 들어가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교회의 직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땅에 속한 자를 교회 리더로 뽑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끼어들지도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명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죄에 끼어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걸 말하죠.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판은 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다르죠. 비난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깔아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늘 신자는, 교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절대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내로남불이라는 그 말이 비단 정치판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내가 하면 다 용납될 수 있고 남이 그렇게 하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23절.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디모데한테 바울이 전하는 권면인데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 사회는 유대주의가 만연되어져 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 뭔가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수반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금주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어떤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그저 물만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그런 생수를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당시 물은 석회질이 가득한 정죄되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아예 입에 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금주할 생각을 하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이 권면은 역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단지 술을 안 마셨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데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술을 마셔도 되겠네요라고 또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말씀으로 사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술을 마셨다고 해서 죄인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2000년 전과 달리 좋은 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엇이 선이었고 무엇이 악이었는지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이 오면 정말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겠지 했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겠지 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견으로 판단했던 모든 판단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그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쫓아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나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그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이렇게 가볍고 쉬운 것이라면 굳이 그때 가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다 드러내 주시고 지금 다 보상을 해 주시고 다 상급을 주시면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감춰져 있고 지금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무명한 자와 같고 전혀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 다 판단하시고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자신을 깨끗이 돌아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시선을 거두시고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 있는가 말씀이 허락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